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죠? 요한복음 17장이 전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그분이 가지시고 계신 그 사랑 안에 거함, 그리고 하나됨, 또 영광, 이런 것으로 그 초점이 계속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의도,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됨과 같은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그런 하나됨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어떤 하나님의 집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죠.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은 장 1절과 2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반복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본인도 영화롭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화롭게,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시죠. 그것으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광이란 뭐냐? 여러분, 영광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동의하는 마음, 그것에 동의한 마음, 그것에 쓰임받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동참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는 여러분,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명령만 있고 목적만 있지 교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과 목적만 되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결론인 하나됨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의와 거룩을 요구하시고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죠.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서로 모른 채로 명령과 복종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6절에서 9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개자로, 그 중개자로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개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건 아니죠. 처음에 먼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교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의. 그러나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사실 도를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우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알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어떤 도, 깨우침, 어떤 교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려고 해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의이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그런 개념의 싸움, 분별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에요. 그분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싫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천국에 가기 싫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고 싶으지 않나요? 왜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만날 수 있게. 그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흐릿해요.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을 지금 이렇게 마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가고 싶어야 됩니다. 만일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안 가도 좋죠. 그런 분들 많아요. 이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확 죽어서 천국에 그냥 빨리,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죠. 이 고통이 싫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생도 없고.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다면 여러분, 너무나 어린 신앙이죠.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셔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결론이 나오죠. 하나가 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이 결론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반복돼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 돼. 그런데 여기에도 영광이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영광은 조금 달라요. 앞에 나온 영광이 여러분 이미 받은 영광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받은 영광이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영광입니다. 그죠? 같은 영광인데 이미 받은 영광과 영광이 있고 앞으로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거, 그 알미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풍성하고 넓고 깊고 높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아는 문제를 강조해요. 하나님을 아는 걸 강조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죠. 그런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과의 영광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품속에 있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이고 진행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행동, 말씀,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내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독자적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어떻게 일치되어 있는가, 깊은 교제가 있는가, 하나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적마저도 그래요. 기적이 여러분 그냥 능력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늘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신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냥 단지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들인가라고, 기적마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존재, 말씀, 모든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까? 우리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내용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우리는 그것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과는 거룩함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내가 세상에 얘기하는 어떤 거룩함,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과는 여러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뭐라고? 왜요? 성경의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과 조건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씻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아니에요. 그것으로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이 성경의 거룩이 아니라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 거룩마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거룩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거기에 대하여 정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치장하는 것으로 거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하나님 앞에 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이런 모임을 뭐라고 불렀죠? 구약에 보면 성회라고 부릅니다. 성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죠. 그렇죠? 무슨 부흥성회, 그렇죠? 성회라고. 모임 자체를 강조하고 모이는 것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분을 찾는 이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어떤 신성함과 그 경외감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와요. 그리고 너무 쉽게 예배를 드려주죠. 그리고 너무 쉽게 돌아가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길로 살죠. 각자 자기 길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하시죠? 마지막 날에 뭘 근거로 심판하시죠? 여러분 잘잘못을 근거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잘잘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쌓아가야 되고 그것을 깊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이런 식의 묘사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는데 왜 열심을 내요? 중매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열심을 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처음의 영광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열심을 냈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여러분 요즘에도 중매쟁이가 있죠. 요즘에는 뭐 자유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그거 하기도 하지만 그죠? 선을 보면 아니죠. 선이 아니죠. 뭐 소개팅만 해도 그 소개팅을 주선해 주는 자 주선자죠. 그죠? 그 주선자인 거예요. 나 하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사귐, 아버지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분과의 깊은 교통, 그런 것들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교제에 있어서 중개소이기 때문에 중매쟁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중개인이라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대받고 온 자들이 하나님을 알면 사귀는 일에 더 풍성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의도된 기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개의 중개소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깝고 깊은 교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죠. 그래서 3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지혜로 목표하시고 계시는 것을 요구하시며 만들어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여러분 아픈 곳일 수도 있고 어려운 곳일 수도 있고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계획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오시면서 여러분 갈까 말까 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서 아니면 모이는 자리 예배에 오시면서 갈까 말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공부를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뭐죠? 공부를 할까 말까?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줍니까? 남 주는 거 아니죠? 남 안 줘요. 여러분의 영광이죠.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영광이에요. 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하여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영광을, 그 영광이 뭔지 여러분 오늘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목표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기까지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